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외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9절.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 또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너무나 자신만만한 모습이죠. 너무나 용기 백배한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여러 나라의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요. 10절 보세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 그 나라들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누가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도울까요? 라고 어쩌면 원망 비슷하게, 불평 비슷하게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은 한술 더 떠요. 1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떻다고 그랬죠? 북쪽으로는 수리아 즉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면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또 그 싸움에서 거의 패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 나라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나라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들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많은 땅들을 주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우리는 지금 전쟁에서,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금방 자신만만하고 금방 용기 백배 하다가도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한순간에 그런 자신감과 용기를 잊어버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이런 때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그런 모습은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외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자기의 영혼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위로 아람 군대가, 아래로 에돔 군대가 쳐들어오는 또 그 전쟁 가운데서 거의 패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누가 나를 인도해 드리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만 하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그 태도가 돌변하죠. 어떻게 돌변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 12절 13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 어떤 일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 물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유한한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믿음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니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 오뚜기와 같은 삶이다.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윗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 아니. 그 약속을 믿고 그 땅들은 이미 내 땅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았어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누가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고 하나님 왜 약속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원망도 해보았어요. 불평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뭐라고?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기억하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아들을 고치고 싶은 욕심에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 말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 것. 꼭 그것만 믿음이 아니.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시작하는 다시 기도하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눈앞에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눈앞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앞에서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